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그때가 언제일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잘 없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기억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코 흘리는 어린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에 처음 나왔다가 교회에서 주는 선물에 눈이 어두워서 나왔다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성탄절에 새벽송 돌다가, 청년 때는 새벽송 돌 적이 이성 친구들을 함께 또 밤을 새거든요. 올라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친구 때문에 나왔다가 교회에 그렇게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결혼하고 나서 문제를 만나고 나서 교회에 나오면은 문제 해결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저마다의 추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교회에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외도를 잠깐 했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외도를 했느냐면 제가 74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왔거든요. 그전에는 장로교회 다니다가 74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서대문에서 여기 성전으로 옮겨졌을 때 저희 가족이 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장로교회를 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한 5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여의도로 가려고 하니까 교구버스를 타고 여의도까지 오는 걸 아이들이 못 견디하더라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왔다 갔다 시간이 1-2시간 더 이상 걸리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저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 집 앞에 있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요, 명성교회였어요. 당시 명성교회. 저희 집 앞에 건물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등부를 그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한 1년 정도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때 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중창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명성교회가 약 1000여 명 정도밖에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86년도였었으니까요. 10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고등부는 중고등부 다 합쳐서 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창단을 만들어서 찬양 활동을 하니까 김삼환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설날에 당신 집에 불러서 세배도 하라고 그러고 제가 세뱃돈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교회 다니면서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른에 대해서 다니신 분들은 또 어른의 때 어떤 저보다 또 다른 기억들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2학년 86년도에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진지하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재미로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지만 친구들 때문에 다니기도 했고 또 친구들 전도해서 그 아이들과 다니는 재미 때문에 다니기도 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좀 진지하게 예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목회자가 되기까지.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첫 시작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충만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은혜도 잘 몰랐고 복음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은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 성령 충만 사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출발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좀 못 알아듣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인은 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아냥 그러듯이 그런 물 있으면 저에게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은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저에게 좀 주세요. 여인의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세속적인 것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인은 아직도 세속적으로 그런 물 있으면 창피하게 물 길러 나오지 않도록 나에게 좀 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말을 장난으로 알아들어 그런 물 있으면 좀 달라고. 여러분, 남자는 조금 이성적이고요, 여자는 조금 정서적이라고 합니다. 감정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성적으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여자가 감정적으로 자기는 삶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니까 그런 물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말도 통하지 않는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너랑은 말 안 통하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남자는 남자랑 말이 통하니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남편도 함께,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될,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사마리아에는요, 토속신이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다라는 것은 여인이 섬기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혼합 토속신 5을 예수님 앞에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남편 5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아픈 과거를,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씀임에는 분명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만족함이 없어서 동네 창피해서 물 길러 나오는 것도 사람들 없는 시간에 물 길러 나오는데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내 아픈 감정을 건드리는지. 여인은 자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예수님과 더 이상 대화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대화하기 싫으면은요, 간단하게 대화를 자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물어보면요, 아니다, 없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화가 그러면 단절돼 버립니다. 단답형으로 말해버리면은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과감하게 그 여인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무리 주님이 여자의 과거를 알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아.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사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는 게 맞아. 이 말을 들으면은요, 심각하게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인의 아픔을 더 꼬집어서 죽은 사람 한 번 총으로 더 쏴 죽이는 것처럼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남편 없는 게 맞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여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셨다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반응이 웃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여인 자신을 바라보게 만드는 의도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대화였어요. 여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것을 알게 하는 질문과 대화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비로소 여인은 대화의 소재를 찾게 되었고 대화의 단절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오늘 이야기의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선지자라고 생각한 주님께 예배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화가 좀 바뀌어버렸죠. 우리는 교회는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곳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인 것을 지적해서는요,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게 해야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메시아이심을,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주이심을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여인에게 바라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정통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단이다 정통이다가 예배 장소에 따라서 정해졌단 말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요, 원래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민족 동화 정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간에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사람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서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랑.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피가 섞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장소에 대한 정통성은 자기네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리심산이 자기네 땅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는 에발산에, 하나는 그리심산에 반으로 나눠서, 그리고 그리심산 쪽에다가 축복을 하고 에발산 쪽에서는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성 있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예루살렘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지만 무너지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더러워지고 나서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더 크게 지어준,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논쟁은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이런 예배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인은 우선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고요, 그 우물가에서 이상한 유대 남자를 만나서 대화 같지 않은 대화를 하다가 비로소 예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책을 보든지, 그리고 장거리 비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잠을 청하든지 하는 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다닐 때도 거의 4-5시간을 비행기를 타요. 미국은 거의 비행기가 택시와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비행기를 타면은 잠자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책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옆에 사람이랑 자는 척 합니다. 근데 일부러 저에게 막 말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동양인이다 보니까 어디서 왔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걸 묻습니다. 그럼 간단한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그럼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야기를 막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 책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인도 땅에 관심을 두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선지자와 같다라는 생각에 예배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종교적인 이야기로 삶의 무게를 이겨낼 힘은 없어요. 종교적인 이야기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세속적인 이야기, 물 먹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이제는 예배 이야기를 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때가 언제일런지,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 물음은 종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영생의 문제를 올라가지 못하고 종교적인 것에서 멈춰버리고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영생의 가치가, 주님의 질문은 영생의 가치가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데 너 그거 영생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그 부자 청년은 종교적인 것, 자기가 지금 말씀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근심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관통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생활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종교적으로는 생명을 깨달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참된 자유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위로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예수님에게 대한 고백이 여인에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만약에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아쉽겠죠. 다음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여자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던지고 자기 마을로 달려가는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오는 대화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대화,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밌어서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선물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에게 잘나 보이기 위해서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게 영적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영적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세속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영적으로 가는 단계란 말입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등바등 사는 그 모습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종교적인 자세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그래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아내가 교회에 나가라 그래서 나오는 것도 소중합니다. 구역 예배와 성경 공부 때 그 말씀은 잘 안 들어오더라도 2부 구역 예배 끝나고 2부 순서가 옛날에는 다 먹는 거였잖아요. 먹는 게 좋아서 나와도 괜찮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나 같은 성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만족감 때문에 나오는 것도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열어주는 기회가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버릴 때예요. 거기에 딱 멈춰져 버릴 때, 제자리 걸음할 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적인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절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처음에 뭔가 다른가 했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선하게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문제는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그 질문, 영원한 생명의 물 대신, 영원한 생명의 빛 대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대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큰 문제를 만나면 원망 불평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가야 돼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기보다는 생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은 남들보다 더 내가 종교적으로 우월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은 나그네 길, 그 본향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기쁨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보다 더 귀중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영원히 살게 하시고 바치신 손길들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